오늘 여러분 본문 읽어보셔서 다 많이 듣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요, 믿음 하고 믿음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하면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맞죠?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이런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고, 야고보서 읽어보면 항상 행함이 나와요. 행함이 중요하다. 실천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 그리고 의심하지 마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강조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 읽어보면 믿음만 있으면 돼.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뭘 믿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믿습니다.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이 보여지죠. 근데 열매가 없어. 왜 열매가 없느냐? 실천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으니까. 그 행함이라는 것은 몸으로 봉사하는 것만 행함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사랑을 어떻게, 물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남에게 어려운 사람 구제도 하고 협력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랑을, 가슴속에 있는 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어떤 것으로 보여주겠어요? 그 행함이요. 그 행함이 뭐냐? 그것은 눈에 보이는 실천뿐 아니라 사랑을 이렇게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랑, 겉으로만 사랑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가슴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산믿음이라는 거죠. 자, 이론은 100점인데 행동 0점짜리들이 아주 무더기로 많이 있어, 한국 교회에. 이게 큰 걱정이에요. 왜 걱정이냐? 그날 주님의 심판대에서 천국 갈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행함이 100%가 해야 되는데 행함이 없어. 그것은 그 믿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가짜 믿음이다. 또 오늘 말씀에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함을 하고, 행함하는 것을 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은 거의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더라.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도구의 기도, 중보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봉사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누가 오른손이 아닌 왼손을 모르게 헌신하고 남 보이지 않는 데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거의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 뭘 보고 안다? 열매를 보고 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설교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지역장님들은 많이 전달 좀 해주셔야 돼요. 오늘 설교가 녹화해서 다시 들어줄 테니까. 아멘 하시죠? 너무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불가시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증명하는 신앙적이고 성서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그 거울에 비춰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자, 첫째, 뭘 통해서 믿음을 보여줘야 하느냐? 그 방법이 뭐냐? 첫째,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그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구원의 뿌리십니다. 그 고백. 중요하잖아요? 고백.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 자,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걸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백하라. 그래서 성경에 이 기적을 행하기에 앞서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이 그거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부활신앙을 넣어주면서 뭐라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주님이요. 성경을 똑바로 보시라고요. 아셨어요? 네가 이론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걸 제가 지금 믿느냐는 거예요. 처음 만난 자에게나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그러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중요하다. 여러분 주변 얘기할 것 없어요.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요. 잠만 자고 기도도 안 해요. 아무개 집사요. 입만 열으면요 교회 쑥덕거리고요. 그래요. 그런 아들들을 말해요. 너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란 말이에요. 나도 불평하고 있느냐? 똑같이 불평하면서 남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정말 그건 야비한 거예요. 내가 진짜 교회를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 45년 동안 100%는 아니어도요 거의 말하는 거 눈빛만 보면 벌써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말로는 청산유수 같은데 마음이 아닌 걸 알아요 제가. 그렇지만 목사의 사명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덮어줘야 돼요.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권사님밖에 없어, 집사님밖에 없어, 장로님밖에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것뿐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이건 목사와 성도 사이만이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다 똑같아요. 좀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의 감정을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좀 팔푼떼기 같이 좀 철도 없는 그냥 푼수떼기 같은 사람들이야 툭툭툭툭 내뱉지만요 좀 지혜로운 사람은요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을 봐서 상대를 하셔야 돼요. 그래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요 나다나엘 아시죠? 나다나엘도 베드로도 도마도 모두 그 입술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1장 49절을 보시면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했어요?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중요하죠. 자, 두 번째로는 뭘 통해서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열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어요. 좋은 열매 맺으니까 좋은 나무예요. 우리 연수원에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을 한 50그루를 심었어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나 보면 이제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원사님이 또 한권사님이 또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빨갛게 이쁜 꽃 피는 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꽃인데 잠디꽃, 또 다 심고 이제 그럴 거예요. 아주 화려해질 건데, 근데 나무를 딱 심어놓고 보니까 그 나무가 그 나무 같고, 또 어떤 나무는 꽃이 벌써 폈어요. 큰 나무에서 이제 가을에 또 열어 열매를.
그게 무슨 꽃인가? 처음에 필 때 보면 이게 벚꽃인지, 이게 뭐 복숭아꽃인지, 사과꽃인지, 메밀꽃인지, 메밀은 그 뭐죠? 그 저기 신 거 열리는 거, 매실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권사님, 이 꽃이요, 참 거기다가 팻말 좀 붙여주세요. 내가 지나가면서 그냥 나무야 잘 자라라 하는 그냥 보편적인 말보다 사과나무야 많이 열어라, 포도나무야, 포도나무도 요즘 비싼 거 있죠, 샤인머신인가 뭐 그걸 심었거든요. 절대 열매 잘 맺어서 그거 따먹게 해줘라, 이렇게 하려고 이름을 써붙여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렇게 안 써도 가을에 열매를 딱 보면 이게 천도복숭아였네. 진짜 천도복숭아도 한 3개 심었어요. 천도복숭아네. 이거 뭐가 이러고 보니까 뭐가 나무네 이게. 이게 사과나무네. 복숭아도 요즘에 개복숭아 더 비싸. 그게요, 약재로 너무 좋아요. 개복숭아였네. 이렇게 뭘 보고 안다고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아무리 이 사과나무라고 큰 소리 뻥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복숭아가 열었어. 그 참 개망신이잖아요. 너는 복숭아 나무였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을요, 열매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수가 없잖아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따는 거지. 가시나무여 너는, 엉겅퀴여 절대로 너를 통해서 무화과나 이런 걸 따먹을 수가, 포도를 따먹을 수가 없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무가 좋아야 하잖아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어서 자손들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장수하고 축복이 올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제 말 맞죠? 네. 이런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들고 가슴에 새기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잘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7절 성경을 보시라고요.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하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9가지 아시죠?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전혀 다른 거죠.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이런 열매가 맺어야 돼요. 사람이 승질나도 좀 절제할 줄 알고,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욱하지 말고, 그러다가 혈압 터져 죽어요. 어떤 사람은요, 혈압이 높은 사람이 있는데 언제 쓰러져 죽을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그분 성품이 굉장히 온유해요. 태생부터 참을성 있고 온유하고, 그런 혈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평생 장수하고 살았대요. 안 죽었대요, 혈압 터져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글에 써 있어요. 그 글에 보니까. 그게 뭘 의미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란 말이에요.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할 수 있고, 인내할 줄 알고, 맞죠? 절제할 줄 알으면 혈압 터질 일이 없지요. 그래서 항상 성품이 좋아야 돼.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마라. 너무너무 세상 것 좋아하지 말란 말이죠.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어떤 집에 막 부자로 사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는 다 새를 놓고 자기는 꼭대기층에 아주 으리으리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불이 났어요. 막 불이 나갖고 막 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주인이
그냥 막 내려오는 거예요. 막 하려고 내려오는데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당신 뭐라고 그래요? 보물단지는 어떻게 놓고 그냥 내려와? 그러니까 그렇지. 아마 보물단지가 되게 많았나 보지 재산이. 그렇게 막 올라가서 보물단지를 막 안고 왔어. 내려왔어. 딱 내려온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어머나 당신 딸은 어떻게 됐는데? 딸 이렇게 보니까 이미 다 타서 다 무너져서 끝난 거예요. 보물 때문에 딸을 잃었다고 하는 예화입니다. 여러분이 보물이 중요합니까? 내 딸이 중요합니까? 쉽게 말하면 생명이 귀합니까? 또 물질이 더 귀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뭐예요? 생명이죠. 우리가 이런 비근한 예화 같지만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러지 않았느냐. 너무너무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물질 이런 거 명예 권세를 추구하다 보니까 진작 챙겨야 할 것을 챙기지 못할 때가 없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가졌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 말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요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뭘 통해서 믿음을 보여줘야 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싫은 사람하고 자꾸 대화하고 싶겠습니까? 좋은 사람하고 계속 대화하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아멘 좀 해보시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좋은 사람은 앉아서 대화를 하면 또 할 얘기 없어요? 또 없나요? 그런 말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하는 마음을 항상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설교 끝난 즈음 됐을 때 끝나고 싶지 않다고, 더 얘기 좀 하고 싶다고, 더 설교하고 싶다고. 사랑하는 사이는 대화를 하고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고. 믿어지면 아멘 하죠. 그게 없다 그러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사랑이 없었구나. 사랑이 식었구나. 이해가 되시죠?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속삭임이 많아야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을 아무리 큰 걸 가졌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다면은 여러분은 아직도 모르는 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나는 천국 가면 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가짜지요 그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걸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그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의 능력을. 그 기도할 때도 절대 주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구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아까도 말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즉 요동하는 물결 바다 같으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믿음은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5절 보면 과부 얘기 나오죠. 한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아시죠? 불의한 재판장 얘기잖아요. 귀찮아서라도 쫄라대니까 틀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불의한 사람이지만 재판장이 맘만 먹으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안 가고 쫄라대는 거예요. 무시당하건 말건 괜찮아, 그냥 안 갑니다. 나 쫄라댑니다. 내 원한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쫄라대면 안 이루어질 것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분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 의심하지 말고 오직 뭐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 자, 의심하지 마라. 매달려 강청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수르보니게 여인 얘기죠. 가나안 여인이 개취당했을 때 딸이 귀신 들려갖고 미쳤는데 안 고쳐주고 개취급을 당하지만 상처 안 받고 대들지도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오해도 안 하고 주님 앞에 말했어요. 옳소이다. 이 말은 내가 걔만도 못한 여자지만은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났고 똑똑하고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뭐요? 개취급을 해요? 자기 공적을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내가 큰일을 했는데요.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이 뭔데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몇 년 동안 일했고 얼마나 주회종을 잘 도와줬는데요. 이런 말 하면서 근데 고작 나를 이렇게 취급해요? 아마 이러고 대들고 아마 개라면 물었을 거예요. 맞죠? 이 여자는 맞아요. 그런 소리 듣을 때 옳소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맞아요. 옳소이다. 이렇게 시인하고 겸손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바로 그 얘기예요. 성경은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딸이 깨끗이 나왔잖아요. 지 승질 부리고 대들었으면 나를 이렇게 취급해요 하고 한 거였다면 그 딸은 계속 귀신 들려서 계속 시집도 못 가고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물에 빠져 죽을지 어디 땅돌에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끝나는 거지. 여러분 아시죠? 발작 하는 사람들 체명에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어디서 무슨 사고가 생겨요.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을 너무 소홀히 하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웠는데 네 믿음을 보겠느냐. 네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아주 영적인 좋은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자. 그래서 성경에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 얘기 나오죠.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내 하인이 살겠습니다. 너무 감동되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같이 믿음 좀 사는 촌 봤구나. 그러면서 가라. 뭐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음이 개떡이면 즉시로 하인이 개떡이 되니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고 고쳐주기를 바라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믿음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들 중에 또 그 위에도 많이 있죠. 자, 마태복음 15장 27절 간절히 구하는 그 믿음을 보고 구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있구나. 맞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9절처럼 다윗의 아수니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크게 애치는 걸 보고 소리질러 기도하는 걸 보니까 믿음이 있구나. 또 누가복음 9장 7절에 보세요. 예? 순종하는 걸 보니까 네가 참 믿음이 있구나. 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 기도처럼 말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는 그 기도를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네가 참 믿음이 있구나. 누가복음 7장 38절, 예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보면 믿음이 있구나. 요한복음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의 하는 행동을, 그의 활동을 보면 믿음이 있구나.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사케오 얘기입니다. 사케오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남의 거 뺏은 거 생각만 나도 4배 갚고 내 재산 반절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 주겠다 했으니, 그게 뭐예요? 진짜 변화가 됐잖아. 네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참 믿음이 있구나. 또 열매를 보고 믿음이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걸 보니까 믿음이 있구나. 또 표정을 보면 그래 알아요. 이렇게 표정을 보면,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요, 스데반 얘기가 나오죠.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 표정이.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예요. 멋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생활의 패턴을 보면 믿음이 있구나를 안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겸손한 모습을 보고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8절 가버나움 백부장처럼, 주여 나는 내가 주님 이렇게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여 말씀만 해주세요. 이 겸손, 믿음이 있잖아요.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로는 믿음 있는 것 같죠. 굉장히 있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죠. 깨달았으면 아멘.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지를 여러분 자기 자신들의 경험, 체험과 신앙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입술과 몸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나의 삶의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슴속 깊이 양심을 속이지 말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성도의 반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애형적이고 그런 폼만 재는 성도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보여지는 진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아멘 하시죠. 이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 있는 것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저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성도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